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일,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살아계실 때 주일을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던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 마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가 사는 집, 그 집에 오셔서 하루 주무셨어요. 거기서 주무시고 다음날 일어나셔서 주일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길에 오늘 성경 보니까 감람산 벳박에라고 하는 마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더 가다가 나오는,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거리가 약 3-4km밖에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감람산에 있는 동네니까. 벳박에. 우리 주님 늘 기도하러 가시던 기도의 동산 감람산, 올리브가 많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에서, 그 산에 있는 동네 이 벳박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두 사람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오너라.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제자를 불러서 무슨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 거기 가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 게 보일 텐데 가서 그 묶인 것을 풀고 끌고 오너라. 그러다가 만일 누군가가 너희에게 왜 끌고 가느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연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4절과 5절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다고요? 이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한 선지자는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 그 예언,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굳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었는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사건을 또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게 저 얘기예요. 보라, 내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본 것처럼 앞에 있는 4절과 5절에서 저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언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려고 나귀를 끌고 오게 하려는 거다라고 설명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온 나귀 새끼의 등에다가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덮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호산나 찬송을 드리며 성전으로 올라가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얘기해요. 입성, 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입성이라는 얘기야. 성으로 들어간다. 본래 입성이라는 표현, 성으로 들어간다는 이 표현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이건 전쟁에서요. 전쟁에 나갔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승리를 거둔 거예요. 승리를 한 왕이 자기의 이긴 군대와 함께 다시 궁으로 들어올 때예요. 그때는 어떨까요? 정말 늠름한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때는 왕이 타는 이 짐승인데 여러분 나귀를 타겠어요? 준말을 탑니다. 준말. 누가 봐도 늠름하고 건장한 말을 타요. 그런 말을 타고 이제 궁으로 다시 성으로 들어오죠. 포로로 잡은 이 적군의 생포된 포로들은 뒤에 끌고 그리고 들어가요. 왕이 들어갈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 승리한 우리 군대를 향해서 막 환호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입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왕의 입성. 일반적인 왕의 입성이 이와 같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왕 중에 왕이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뭘 타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에도 나귀는 원래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키우는 짐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득이 태우려면 태우죠. 오늘날도 그런 거 있잖아요. 화물을 실으려면 화물차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태우려면 승용차가 필요해요. 그런 거잖아요. 물론 화물차에 사람 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원래 용도는 화물을 싣기 위한 용도인 것처럼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용도가 아니라 짐을 실어 나를 때 쓰는 용도였다 그래요. 나귀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귀 중에서도 새끼야 새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 보신 적 있죠? 당나귀 이런 것들 보시면 몸은 작아요. 말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근데 머리는 커. 나귀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새끼니까 몸이 더 작겠죠.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지금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앞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군림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크고자 하는 자, 첫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주시려고 죽어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친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도록 당신께서 그 모든 예언된 말씀들을 친히 몸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실 때,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그 옆에 다시 깔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깔아놓은 그 길로 이제 나귀를 탄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양 옆으로 도열해 있는 사람들은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많은 신학자들이 요세푸스의 서적을 많이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1세기에 기록했던 성경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했던 내용에 보면 이 당시 6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여러분. 6월절에는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 양을 잡아요? 내가 살면서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내가 재물을 가져와요. 양도 가져오고 뭐 돈 많은 사람은 소도 가져오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가져오는데 가져왔던 양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손을 같이 얹게 하죠. 그 얹어서 내 안에 있던 죄, 용서받아야 될 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요.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나 대신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을 잡아요. 그렇게 해서 양을 잡는데 이 6월절, 이 당시 6월절 양으로 예루살렘에서 잡았던 양의 마리수가 약 25만 마리를 잡았대요. 25만 마리. 기록에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장이 제가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혼자 예루살렘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족이랑 같이 대동해서 가요. 우리 일가 친척들하고 같이 가요. 왜냐면 그때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께 가족이 갑니다. 그래서 가장인 제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죠. 6월절 전날 양을 잡아달라고.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해서 양을 잡는데 이때 잡을 때 여러분 나와 함께 대동했던 내 가족들 친척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양을 잡는 거거든요. 가장이.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았다는 거 계산하면 보통 계산하기 쉽게 최소한 이 양 한 마리에 10명 이상은 여기에 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양을 잡잖아요. 그날 밤에 양을 구워서 출애굽하기 전날처럼 구워서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우리 식구는 딸랑 세 식구인데 세 식구 양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먹을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양을 잡는 거예요. 내가 갖고 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양을 25만 마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냐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갖고 와서 나 혼자 왔는데요.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가족이랑 같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당 10명씩만 계산해도 250만 명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사람들. 이 서울의 인구수가 뭐 1000만 얘기하죠. 1000만 명. 서울이 이렇게 넓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넓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 넓은 땅에 흩어져서 1000만 명이 산다고 하는데 명절에 그 예루살렘 안으로 약 200만 명, 서울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지금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글버글 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치이고 막 이럴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예루살렘이.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고 계셔요. 저기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앞뒤에서 호위하면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소리가 막 들릴 거 아니에요. 호산나 호산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본 거죠. 예루살렘에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근데 외지에 나갔던 명절이면 가족들 만나러 다 오는 것처럼 귀경하듯이 예루살렘으로 다 와요. 그러니까 어디 뭐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디 시돈 땅에서 살다가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멀리 이민가 살던 사람들 다 왔거든요. 그 왔는데 신기한 광경이 보이잖아요. 웬 사람이 나귀 새끼 저 등에 올라타고 있고 사람들은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면서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걸 본 사람들이 묻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육신 하셔서 아기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에 크게 소동하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아니 내가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합법적인 통치자인데 나 말고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헤롯이 나중엔 2살 아래로 태어난 지 2살 아래로 되는 모든 사내아이 다 죽여라 하잖아요. 전부 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합법적 살인 명령을 내려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소동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역시 온 성이 소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난리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영적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종료주일에 하는 설교 그냥 그 정도로 마치고 싶지 않고 오늘 이 얘기를 마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세 가지 시선이에요. 세 가지 시선. 세 가지 시선으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시선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명령을 들었던 그 예수님의 두 제자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그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2명을 불러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군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베드로하고 요한이었는지 아니면 뭐 빌립과 뭐 야고보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2사람의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너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그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귀가 묶여있다는 얘기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집나귀입니다. 들나귀가 아니에요. 주인 없이 그냥 들에 돌아다니는 나귀가 아니라 임자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 그 나귀에 소유주가 있다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가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있는 나귀를 내 마음대로 끌고 와. 오늘날도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거 절도죄예요. 도둑질, 훔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묶여 있는데 그 나귀를 가져오라 하니. 여러분 이 얘기 듣고서 어쩌면 예수님의 이 두 제자가 마음속에 가면서도 아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주님. 그리고 가긴 갔을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마음속에 이게 맞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남의 나귀를 훔쳐가지고 오시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 두 제자가 그 나귀에 묶여 있었던 집의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주인에게 뭐라고 이 제자들이 대답해야 되는지까지도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셨어요. 누가 너희에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대답까지. 그러면 그대로 즉시 그가 주리라. 그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런 거죠. 아마 이런 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두 제자가 거기 갔습니다. 그 집에. 그 묶여있는 나귀의 이 줄을 막 풀고 있었을 거예요. 주인이 나옵니다. 당신들 누구쇼? 당신들 누구요? 누군데 남의 집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요? 그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그 질문에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답니다. 그 얘기 듣고 이 나귀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어서 끌고 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맞은편 마을로 가면서도 어쩌면 마음속에 갈등도 있었고 고민도 좀 있었을지 몰라요. 이거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평소 같지 않은 말씀하시네. 이게 긴가민가 한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괜히 도둑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난 이거 훔쳐가려는 게 아닌데 주님 말씀하셔서 난 순종할 뿐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나귀 주인이 선뜻 내줘요. 나귀를.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상황을 좀 바꿔보죠. 제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 상대편에 있는 나귀 주인의 시선에서 한번 보자고요. 나귀 주인이요. 이 주인은 집에 있는데 뭐 소리가 좀 나지 않았겠어요? 나귀들이 말처럼 히히흥거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소리가 좀 나지 않겠어요? 나와 봤겠죠. 웬 낯선 남자 둘이서 우리 집 나귀 줄을 풀고 있네. 이거 보니 우리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깜짝 놀랐을 거라고요.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큰 소리로 말했을지 몰라요. 당신들 누구요? 이랬을지 모른다고요. 아니 우리 집 와서 지금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한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에요, 나귀 주인의 마음속에 이 무장해대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 도둑놈들 아니야? 이랬던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했고 그 들었던 말을 제자들은 나귀 주인에게 했을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그 주는 주인 주자거든요.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요. 그 말 듣고 이 나귀 주인 마음 가운데 우리 집에 묶여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어서 데려가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퀴리오스다 라고 말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처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본인이 내가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기서 말씀하신 게 처음 사용하신 표현인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물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진짜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어요. 진짜 내 것인 것은 없어요. 영원히 내 것인 것 없다고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살고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 1000년 동안 여러분 거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아니 어쩌면 그 집 팔리면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또. 예? 팔게 되는 일 생기기 전까지. 여러분 이 땅에 내 명의로 돼 있다고 다 내 거 같잖아요? 그게 영원하든가요?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잠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내 이름으로 된 자동차 그건 진짜 내 거 같잖아요. 법적으로야 내 거죠. 그게 영원히 여러분 거예요? 그것도 다 사용 연한이 있어요. 쓰다가 폐차도 할 거고 팔기도 할 거예요. 원치 않는 사고로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굳이 그것만입니까? 시간은 다 내 거 같아요? 생명은 내 거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집도 돈도 시간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진짜 내 것은 없어요. 진짜 내 것은.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만 이 분명한 사실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내 거 아닌데 주님 나에게 쓰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쓰는 말씀이지만 오늘 내 몸 안에 있는 심장이라고 이거 내 마음대로 뛰게 하는 사람 여기 있나요? 없어요. 내 몸에 있는 폐라고 내 마음대로 호흡하게 하는 사람 내 의지대로 해서 지금 호흡하는 사람 있냐고 여기요. 없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거 누가 할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내 코의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인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80년, 90년의 시간을 위탁받아서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100년, 한 120년까지는 위탁받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만에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내 생명이니 내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 몸, 내 몸이니까 내 몸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내 몸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몸, 건강, 재물, 나의 은사와 달란트, 내 시간, 생명까지. 이거 내 거 아니거든요. 주님 거 맞잖아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거라고 내 맘대로 막 쓰면 안 되죠. 내 맘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내 건데 뭐.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청직이라니까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 육신 가지고 주님의 영광 위에 쓰라고 나에게 이 몸 주셨다니까요. 나에게 생명 주셨다니까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땅 살아가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제 몸이 필요하면, 또 제 건강이 필요하다면, 제 은사와 달란트가 필요하다면, 제 물질이 필요하다면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시각은 바로 다름 아닌 이 나귀의 시각이에요. 우리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 나귀의 시각이에요. 시선. 여러분, 이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모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나귀 눈에 처음 보는 광경들이 펼쳐지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깝니다. 마치 영화 시상식장에 가보면 레드카펫이 쫙 깔리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 그러면 그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그 스타 연예인들이 그 카펫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서서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레드카펫이 깔린 것과 같이 사람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 앞으로 쫙 깔려요. 그리고 길 양쪽으로 도열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이 나귀는 처음 봤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이 새끼 나귀가 이런 거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가는 길 앞에 이런 게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는 알았어요. 이 환대와 환호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사람들이 연호를 하고 그 모든 것은 내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위한 거라는 걸 이 나귀는 잊지 않았죠. 여러분, 나귀는요,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의 이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어요. 주님이 받으셔야 될 칭찬이 있고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처럼. 그럴 수 있죠. 나귀는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호산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뭡니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니요.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칭찬과 박수와 경배는 주님이 받으셔야지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한 거예요. 제가 이거 한 거, 주님, 전 당연한 거 한 겁니다. 당연한 거 했는데 잘했습니다. 박수하는 거 안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찬송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그 말씀하신 내용이 납득이 안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오해받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진짜 주인 주자 주님이에요. 퀴리오스예요. 그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이 그분 것이에요.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시선으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을 뿐 그 일들로 인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칭찬은 주님께만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기적 같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게는 주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맡겨진 것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몸 같지만 내 몸도 주님의 것이요, 내 돈 같지만 그것도 주님의 것이요, 내 생명 같지만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같지만 그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디자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려가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짜 청지기로 살아가는 복된 옥정가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